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라는 귀한 보물을 우리가 또 함께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 배워가게 하시고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예배학 개론 수업을 제가 앞으로는 계속 할 거예요. 수업을 하게 된 주영광 목사고요. 어, 저는 예배학 전공입니다. 예배학 그 신학에도 분류가 많아요. 목사님이 지금 많이 소개하시지만 교회사부터 해서 조직 신학, 무슨 신학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실천 신학 분야에서 예배 설교학 전공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서 초짜 강사를 불러왔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배학교론 강의한 지가 5년 됐어요. 5년 됐고 저희 교회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저 장신대에서 강의한 지가 4년 됐어요. 저는 신대원 때부터 신학 대학원 학생인데 강의를 했어요. 학부. 그러니까 그 대단한 강의는 아니에요. 근데 학부 아이들 이제 예배학을 가르친 건 아니고 진로 코칭 주로 많이 했었고 학부랑 신대원 전사님들 모아놓고 기도 인도하는 법, 막 수련회 진행하는 이런 건 수도 없이 강의했었어요. 학교에서 요청하셔서. 근데 제가 학생일 때 지금 다 졸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매 학기 이제 몇 번씩은 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를 다들 초짜 강사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아,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은 주영광 목사님이래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뭐 젊은 목사님.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사역한 지가 13년 차예요. 22살에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중고등부 애들이 저희 김다정 전도사랑 동갑이에요. 제가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되게 놀랐어요. 내가 처음 가르쳤던 애들이랑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22살에 중3이니까 16살 애들 가르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걔네들도 지금 다 결혼한다고 연락 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청소년 사역 필드에서도 계속 있었고 하면서 강의할 일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공부를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대학 때 공부는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자의반 탄의반으로 간 것도 솔직히 있었고, 저는 가서 좀 변화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 보니까 신학교 공부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때부터는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해서 신학 대학원부터는 근데 공부를 3년을 했는데 모자르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뭘 공부할까 하다가 제가 끝까지 고민한 게 세 개였어요. 목회 상담, 선교, 예배 설교 요거였어요. 자, 그런데 일단 목회 상담은 패스했어요. 왜냐하면 목회 상담 교수님이 저보고 오지 말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 전사님 같은 사람은 예배를 잘 배우십시오라고 저한테 목회 상담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패스 하고 이제 선교 아니면 예배인데 뭐하지 고민을 했는데 혼자서 고민을 했어. 이 책 저 책 읽어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깨달은 게 있었는데 선교의 끝이 예배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를 나가는 목적이 뭐냐면 예배 자리에 앉히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걸 생각해보면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없겠다. 왜냐하면 22살 때부터 청소년 캠프를 수도 없이 했어요. 지금은 방학 때 한두 번 하지만 그때는 5, 6번 했으니까 2박 3일 동안 예배를 한 6번, 7번 드린다 생각하면 방학 때만 저는 7, 6에 42번 주일 예배까지면 한 달 동안 한 5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시간을 꽤 오래 제가 청소년 캠프 한 지 이제 12년 차 정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나는 예배에 맞겠다 해가지고 이제 예배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평신도들도 예배를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책도 냈던 거고 예배를 몰라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저분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몰라서. 그래서 이 예배학 개론 수업은요, 제가 배웠을 때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는 이걸 배우면서 제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그 태도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왜 예배 설교학이 실천 신학인지, 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신학인지 오늘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퀴즈를 하나 같이 풀었죠. 늦게 오신 분들 못 푸셨을 테지만 이제 마음속으로 정답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우리는 다 정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제자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문제를 냈으니까. 그렇죠? 과연
이게 끝에 가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 페이지 오시면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 요 한 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저는 2시간도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40분만 하래요. 예,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월십이라는 단어 앞으로는 당분간 한 2강 정도 3강 정도 갈 때까지는 예배란 무엇인가만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하나만 배울 거예요. 월십. 영어로는 예배를 월십이라고 부르는데 이 월십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영어인데요. 합성어예요. 사실은 월스가 아니라 그 지금도 누구도 읽을 줄 모르는 고대 영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월스 플러스 십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스는 원래 중고등부에서는 제가 이걸 다 가리고 해요. 애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예, 월스는 가치고 쉽에는 양, 배 뭐 이런 거 말고 신분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월십이라는 걸 합치니까 가치 신분이 아니고요. 정답은 요거예요. 정리하면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께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라고 영어로 봤을 때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월십을 정의했을 때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께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라고 정리가 돼요. 자, 이거를 아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성경에는요 월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월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월십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말로 와서 예배라는 단어는 별로 안 나와요. 되게 이상하죠. 월십은 많이 나오는데 예배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왜냐면 같은 헬라어, 같은 히브리어를 두고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에서 검색을 하면 예배는 별로 안 나와. 근데 영어에서 월십을 검색하면 많이 나와. 왜 무슨 일일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월십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월십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쭉 몇 번 나오는데 오늘 그걸 다룰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예배라는 단어를 직접 월십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어디냐면 여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해요. 우리 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저는 여러분 며칠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대 3일 금식을 해봤어요. 20대 초반에.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금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골병이 되는 걸 깨달았어요. 20살 때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려고 금식을 했잖아요. 기도하려고. 근데 제가 둘째 날 하루 종일 뭐 했냐. 금식 둘째 날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아무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누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고 나발이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잤어요. 이거는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그냥 골병이다.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밥을 열심히 먹으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금식을 제가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때 요 비슷한 시즌이었어요. 성금요일부터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까지 3일을 금식한 거였어요. 그때 금식하면서 20살 초반에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이 금식이 끝나고 나면 나에게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지. 막 약간 손이 좀 약간 불 같은 것도 나고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뭐 딱 보면 사람의 막 문짝 탁탁 보이고 막 이런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죠.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골병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은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가신 곳이 어디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사탄한테 시험을 당합니다. 이거 얼마나 웃겨요. 금식을 했는데 시험을 당해요.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근데 금식을 하고 시험을 당했는데 처음으로 온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래요. 상식적으로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 능력이 있고 만들어서 먹으면 돼요. 이게 어떻게 시험이라고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싫어 안 할 거야라고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였어요. 복음서마다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성전에 올라서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죽었을까? 사탄이 그 말을 하거든요.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 아들 아니야?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겠지. 네가 죽겠어? 실제로 죽었을까요? 안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거절합니다. 자, 세 번째. 사탄이 나한테 절 딱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너에게 다 줄게.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줄게라고 사탄이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고 나서 하신 말이 이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 기록돼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 왜 한국말 성경에서 예배가 안 나오냐면요, 경배랑 예배를 너무 혼용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데 경배랑 예배는 그냥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찬양이랑 경배랑 예배가 다른 게 뭐냐? 예배랑 경배는 똑같은 말이고요. 사실 찬양은 예배에 들어가 있는 도구죠. 찬양은 더 작은 단어고 경배랑 예배는 같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같은 성경 구절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Jesus said to him, 다 집어치우고요. worship, 어려운 거 다 집어치워. worship the Lord라고 나와요. 예수님이요, 이 세 가지 시험 앞에 다 거절하시고 마지막에 사탄에게 던진 단어가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였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앞뒤가 좀 맞아지십니까? 하나님께 존경과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는 말을 이 시험 끝에 사용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파 죽겠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여기서 떡으로 준 사탄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요즘 우리한테는 먹고 살 겁니다. 먹고 살 거. 우리 뭐 먹고 살죠? 제발 밥이라고 하지 마세요. 뭐 국수도 먹고 짜장면도 먹잖아요. 밥이 아니고요, 돈 얘기입니다. 재물 얘기예요. 소유.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이 너 돈으로 뭐 할 수 있잖아, 너 돈 많잖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로 시험에서 거절하신 것은 돈에 대한 유혹에 대한 거절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게요. 뛰어내렸어요. 저는 두 가지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딱 뛰어내렸을 때 죽는다면 그걸로 성경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죽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뛰었어도. 둘 중에 하나였겠죠. 예수님이 딱 뛰면은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예수님이 아이언맨처럼 손에서 불이 쫙 나와가지고 날아가지고 천천히 훅 내려오는, 멋있잖아요. 아니면 저는 이게 더 멋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헐크처럼 막 근육질이 딱 돼가지고 딱 뛰어가지고 바닥을 꽝 찍으니까 바닥이 쫙 갈라지고 예수님 딱 이러면서 Jesus Christ 하고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온 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났겠죠. 저 사람 내가 성전에서 뛴 거 봤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제 인스타, 페이스북 스타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 스타가 되고 유명세를 타겠죠. 그럼 선교하고 전도하기 얼마나 쉬워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거절하신 게 뭐냐면 명예에 대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너무 뻔하죠. 절 한 번 하면 권세를 줄게. 권력에 대한 거절이에요. 세상에 주는 3대 유혹이죠. 돈, 명예, 권력. 이거를 거절한 행위를 예수님은 예배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이 당연하다고 하는 거를 거절하는 걸 예배라고 불러요. 성경은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걸 거절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불러요. 자, 돈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된다, 먹고 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앞서 있냐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 거절 안 하고도 돈이 좋다? 그거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져와 볼까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세상에서 잘 되길 바란다? 죄송합니다. 저는 좀 더 나가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있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한데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려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여서 세상에 사는 방식을 배우고 나가서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모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하러 모여요? 안 모이는 게 낫죠. 그러면 차라리 그거 모일 시간에 나가서 동탄 맘카페 엄마들 만나는 게 나아요. 정보가 더럽게 많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시간에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거절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동탄 맘카페를 끊으면 우리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제발 끊으세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누구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십시오. 본인이요. 우리 아이를 예배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본인이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돈, 명예, 권력 거절하시고 우리 아이가 돈, 명예, 권력 붙잡고 살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바라세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거는 그 나중에 또 준비하고 있는 강의인데 이게 안 돼요. 나는 돼요. 나는 하나님 예배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안 돼요. 이게 성경에도 수도 없이 나와요. 지금 이거 얘기하면 3시간 더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아이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살 거야. 근데 얘는 안 돼요.
단적인 예가 뭐예요? 학원은 일주일에 40시간 갑니다. 예배는 1시간 드립니다. 교과서는 40시간, 50시간 봅니다. 성경은 1분도 안 봅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해도 나는 마음이 편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 걱정이 안 돼. 아무런 걱정이 안 돼. 얘 왜 공부 잘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로 살까요? 아, 난 돈 벌고 명예롭게 권력을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평생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 와서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밖에는 하실 분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예배자로 살지 못했냐면 예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대해 오해를 우리가 오늘 많이 풀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고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 살잖아요. 잘 됩니다. 100%잘 됩니다. 우리가 돈, 명예, 권력 위에 살지 않아도 걔네가 쫓아와요.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데요. 제가 이론만 갖다 붙여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예배의 핵심은 가치를 올려드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살으라고 가르칠 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면은 놀랍게도요, 세상도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요. 여러분 LG전자 입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와도 못 갑니다. 못 가요. 자소서 못 쓰면 못 갑니다.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아는 후배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하고 LG전자에 들어간 애가 있어요. 죄송한데 서울대 나온 애들 훨씬 공부 잘해요. 저희 학교 애들보다 공부 훨씬 공부 잘하고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신학과나 기독교 교육 전공자는요 세상에 나가잖아요. 고졸이랑 똑같아요. 아무 공부 안 한 사람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얘가 뭐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고 얘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면접을 간 거예요. 면접을 갔는데 질문이 그거였어요. 방학 때 다들 뭐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다 뭐라 그럴까요? 네, 저는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영어 공부를 했으면 뭐 토기를 어떻게 했고 뭐 방학 때 뭐 배낭여행 어쩌고 뭐 대도 않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다 자소설이죠. 네, 소설이에요, 소설. 거짓말. 다 그런지도 않으면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얘는 뭔 얘기했냐면, 네, 저는 방학 때 사역을 다녔습니다. 사역이 뭐냐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회 하는 자리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 2박 3일짜리 수련회들을 몇 번 진행했습니다. 했더니 회사에서 얘를 뽑은 거예요. LG에서. 왜 그랬을까요? 요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서 서울대 연고대들 안 뽑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관계를 못해요. 엄마가 시킨 대로 공부만 하고 살아가지고 관계를 할 줄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회사에 와가지고 복사기 앞에서 엄마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복사기 어떻게 하는 거지? 엄마도 몰라요. 그때부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회사에서 적응을 못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신입사원 1년차 퇴사율이 우리나라 50%예요 지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를 퇴사해요. 50%가. 지금. 저는 확신해요. 예배자로 살기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 뽑힌 애는 왜 뽑혔냐면 다른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똑같은 소리예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은 소리 하는데 얘는 방학 때 수련회 다녔대요. 수련회 2박 3일 동안 딴 사람이랑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얘는 부서에서 문제는 안 일으키겠다. 딴 건 모르겠는데 문제는 안 일으키겠다. 얘가 낫겠다. 얘를 일을 가르치자라고 뽑힌 거예요. 세상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여기에 나온 단어가 월시퍼예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예배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박수를 받습니다.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다 들어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다 예배자여서 박수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만 해볼게요. 가장 많이 오해받는 성경 인물 요셉. 저는 요셉의 대변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총리가 되고자 하는 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지, 꿈을 보여준 거지. 요셉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총리시켜 주십시오라고 손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왜곡해서 들어왔어요. 읽지 않고. 자,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왜 총리가 됐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작업을 해요. 무슨 작업? 부모로부터 떼놔요. 왜? 하나님이 키우고 싶은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죠. 왜? 부모 밑에 살면 부모만큼밖에 못하니까 떼놓는 거예요. 떼놓고 보내.
그리고 요셉을 떼놨는데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죠.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얘가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보디발 장군 와이프가 유혹을 해요. 안 넘어와요. 열받아서 신고해요. 감옥에 가요. 자, 그런데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셉을 보고요.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나와요. 창세기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은혜를 받았더라고 나와요.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요셉이 뭔 짓을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요. 확실한 거는 그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은혜를. 자, 그러면 감옥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으려면 뭔 짓을 했을까요? 밖 안에서 똑같이 아씨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진짜 억울해 죽겠네. 아씨 나가고 싶다. 진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진짜 다 복수하고 이랬을까요? 아닐걸요? 거기서도 아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핵심은 뭐예요? 다른 죄수들이랑 달랐겠죠. 그 다르게 사는 사람을, 감옥에 가든 어디에 가든 다르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스토리가 요셉 이야기예요. 이 사람을 신약의 용어로 불러오면 월시퍼, 예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상 가운데서도 세워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잘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나가서 어떻게 예배를 해요? 어떻게 예배를 해요?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립니까? 제가 이제 애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애들 가르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살면서 가장 멋지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시험 전날 드리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나의 높은 가치를 드리는 시간은 없어요. 내 인생의 전부처럼 보이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도, 내일 시험을 앞두고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용기, 거기에 들어있는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죠. 하나님이 그런 애들을 써먹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예배자니까. 예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모여가지고 앞에서 목사나 전도사 떠드는 거, 앞에서 기타 치는 거 쳐다보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예배라는 시간에 나의 가치를 어떻게 올려드릴지를 연습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예배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돌아가서도 하나님과 옆에서 영원히 할 것이 예배거든요. 그날 할 것을 또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죽는 연습이 아니라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사는 연습, 나가서 예배하면서 사는 연습, 죽어서도 예배하면서 사는 연습. 예배는 굉장한 거죠. 이게 월십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거 하나에.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걸 자꾸 잃어버려서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 존경과 존귀를 받으지 말라는 분께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답이 맞습니까? 이제 아닌 거 아시겠죠?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장신대 얘기했잖아요. 장신대 학생들 80%가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해중된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감독의 도움을 받아 배우들이 일을 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소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간지러주는 소리.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들어. 저는 맨날 반대로 말해. 청년부에서 맨날 반대로 말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왜냐하면 대부분 죄송해요. 대부분 큰 교회 어디 청년부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맨날 위로만 받고 가라는 거예요. 위로해준다고 안 힘들어지나요? 사는 이유를 알려주면 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사는 이유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나가서도 내 가치를 올려드리는 이유를 모르니까 힘든 건데, 이렇게 되니까 자꾸 설교자는 평가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앉아있는 사람은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설교 잘하네? 설교 몇 점이네? 그러니까 찬양이 왜 이래? 음향은 또 왜 이래? PPT 오타 뭐야? 카메라가 왜 저래? 제가 방송실을 같이 하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초반에 많이 겪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써먹는 방법이에요. 저한테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를 조심해서 다루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요 말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실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방송실에 와서 처음에 우리 이게 음향이 왜 이래요? 막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놀랍게도 이 교회 음향 공사를 제가 했어요. 어떤 전문가가 와도 저보다 여기를 잘 알 수는 없어요. 잘 만지는 사람들은 있겠죠.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근데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배선이나 이런 걸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했으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이거 한번 봐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전문가가 저예요. 제가 공사했거든요. 그리고 사라져요. 그리고 다음에 와가지고 음향이 왜 이래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음향이 왜 이럴까요? 우리 믹서가 지금 150만 원짜리라고. 이게 350만 원짜리면 좋을 텐데 무슨 얘기예요? 사달라는 거죠. 예배를 평가하면요 계속 불평만 늘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회중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배 가운데 만족받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만족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고요. 음향이 마음에 안 들고 PPT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어느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조진대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 전사님 자기 교회 장로님들은 자기들 조진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주보가 접은 게 각이 삐뚤대요. 도라이들이죠. 삐뚤는 걸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네가 접어라 이거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왜? 내가 만족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이 안 돼.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접어야겠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게 강단 장식하시는 분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예배예요. 교회에 흠이 보이면 내가 하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저희 초등부에서 제가 절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절대 선생님들 주보 집어주지 마라. 지들이 가서 가져오라 그래. 여기 유치부냐. 4, 5, 6학년이면 집에서 라면도 끓여 먹는다. 라면도 4, 5, 6학년에 라면 못 끓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그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취도 할 수 있어요. 6학년이면. 저는 6학년 때 용인에서 서울로 학교 다녔어요. 직장인들이랑 버스 타고 자석 버스 타고 이러고. 그 당시 핸드폰 2만 원 거 들고 엄마가 길 잃어버릴까 봐 그거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용돈은 많이 줬어요. 학교 멀리 다닌다고. 멀리 간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전학 가기 싫다고 제가 그랬더니 망했어요. 걔 전학 올 걸 그냥. 나 전학 가기 싫어요. 6학년 2학기거든요. 한 학기만 더 다니면 되는데. 전학 가기 싫어요. 대단한 학교여서가 아니고 전학 가기 싫어요. 6학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맨날 잘못 내려오죠. 신갈에 내려가지고 막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택시 타고 집에 오고 막 그랬었어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앞에는 마트에 갔어요. 입구에서 전단지 나눠줘요. 여러분 받으세요? 안 받아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백화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내하신 분들이 주보 나눠주면 받을 때 이러고 받아가는 거예요. 이러고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초등부에서는 절대 못하게 집어주지 마세요. 쥐가 앉았는데 쥐가 좀 가져와야지. 예배자가 누군데? 목사가 예배자입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모두가 예배자인데.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중이고 내가 만족해야지.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어. 왜?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드는 얘기 했으니까.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왜? 내가 마음에 드는 얘기 안 했으니까. 제가 그날 이후로요. 저녁 예배 때 모르는 찬양 부르는데 굉장히 용감해졌어요. 왜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면요. 제가 예배 끝날 때나 예배 시작할 때 틀어놓는 음악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틀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배우라고 틀어놓는 거예요. 새로운 거 부를 거니까. 배우라고요. 자, 그래서 저한테 막 이런 교회 되게 많거든요. 찬양인다고 내려오면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진짜 드럼이 너무 시끄러워요. 모르는 노래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미스터 트롯은 보지만 CCM은 안 듣기 때문이거든요. 좀 들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집에서 찬양 좀 들으세요. 다 아는 건데.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노래가 나온 지가 10년이 됐어. 교회에서는 10년이 나와도 신곡이야. 10년이 돼도 한 1500년쯤 만들어야 옛날 노래고 2010년에 나온 것도 신곡이야. 나 미치겠어요. 2010년에 나온 노래라도 신곡이라 그러니 그게 내 잘못이냐고. 지금 안 듣는 사람 잘못이죠. 하나님도 언제까지 핸델 음악 듣겠어요. 주영광이가 만든 답을 주신 분도 좀 들어야지. 하나님도 나도 좀 먹고 살고 안 그래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오해하니까 그런 행동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뭐면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다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망가진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거든요. 정답은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냥 목회자들이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는 거예요. 감독으로 거기서 그 동선 아니야. 움직여야지. 그 동선 아니야.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청년들이 지금 코로나 정말 진짜 너무 코로나에 가장 피해가 큰 사람이 저예요. 그 피해 보상 저한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코로나 직전에 2020년 코로나 직전에 한 주에 청년들 3명씩 왔어요. 새로 와 2월달에 딱 터지고 안녕 했어요. 싹 다 새로 나오려고 막 하는 애들 다만 나한테 피해 보상 해줘야 돼. 진짜 너무 슬퍼요 지금도. 근데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이랑 저번에 토요일날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부흥회. 수련회 못하니까 부흥회를 이제 토요일날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어른들 관심 없고요. 근데 모인 사람이 뭐 한 10명 정도 돼요. 주일날 지금 12명 오니까 10명이면 다 온 거예요. 김포 사는 애, 인천 사는 애 빼면 다 온 거예요. 10명에서 예배하는데 찬양팀이 5명에서 하고 5명 앉아있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올라와. 다 마이크 잡아. 그리고 우리 마주보고 찬양했어요. 마주보고. 아무도 없어요 객석에.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이걸 아니까. 이 예배의 관객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아무도 안 앉아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청소하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이놈의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려고 다니나.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예배 공간에 대해서 강의할 때 꼭 말씀드릴 거예요. 예배 청소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거 하나만 정리돼도요 우리가 바뀌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적용해 볼게요. 예배학은 실천신학입니다. 자, 다름의 출발. 어떻게 해야 다르게 살 수 있나요? 제일 첫 번째 연습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뭐가 다른 거예요?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뭐 할 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요? 그죠? 남들은 안 올려드리는 다른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출발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다른 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는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예배는 설교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설교만 듣고 싹 나가고. 제가 진짜 지금도 매주 너무 안타까운 게요. 저는 유튜브 중계를 계속 하잖아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뭐 다 똑같아요. 와 진짜 어쩜 그렇게 찬양할 때 10명이면 설교 시작할 때 20명이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딱 눈 뜨면 15명이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설교만 끝나면 나가시는지 축도하기 전에 고개 숙이고 도망가시는지 그게 똑같아요. 장소만 바뀌었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도망가는 사람은 똑같이 도망가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설교로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죄송한데 성가대가 걸어 올라오던 모습 있죠? 그것도 예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가방 막 쥐어들고 막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방 막 쥐어들고 가다가 아들 한번 툭툭 치고 막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순간도 예배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예배에서 움직임에 대해서 강의할 때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도 예배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 모여서도 예배고 우리는 어차피 나가서도 예배할 거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장 이 모임이 그냥 종료된 것뿐이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설교다? 완전히 틀린 말이죠. 설교가 없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할 겁니다. 설교 없는 예배. 언젠가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때. 자, 그럼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강의 안에 써놨어요. 지각, 잣대, 평가, 태도. 뭐 평가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평가에 대해서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배를 평가할 수 없어요. 왜요? 예배에 평가받는 사람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예배했나?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나한테 어떤 가치를 올렸니?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예배였니? 아니면 진짜 네가 드리고 싶은 가치와 그 에너지와 그 시간과 정성과 노력들을 네가 가지고 왔니? 하나님이 그걸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게 진짜 평가죠.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 관객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태도도 바뀝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앉아서 무릎 다리 꼬고 팔짱 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는 사람에서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죠. 주보를 핵 하고 주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앉아서 구경만 하고 노래를 왜 저렇게들 못해? 성가대가 왜 저래가 아니라 성가대석에 서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서는 거죠. 주보가 삐뚤어 오타가 났어. 오타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 와서 오타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바뀌는 거. 자, 지각이랑 조퇴가 사라진다. 지각은 뭘까요?
아까 제가 연극이랑 비교했죠. 여러분이 연극을 돈 주고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 주고 본다고. 근데 연극이 이제 뭐 11시 반인데 11시 반 3부 연극. 근데 3부 연극을 여러분 보러 갔어요. 3부 연극 보러 갔는데 시작을 안 해요. 왜 시작을 안 해요? 그랬더니 손님 죄송합니다. 배우가 안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연극에 돈 제대로 지불하실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있어 시작을 안 해. 배우가 아직 안 와가지고요. 그 공연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엄청나게 나쁘게 하겠죠. 하나님이 매주 그걸 당하고 있습니다. 세명성교회가 11시 반에 예배한다던데 가서 볼까? 그거 봤더니 시작을 안 해. 왜 시작을 안 해? 얘네는 시작했는데 쟤는 왜 시작을 안 하지? 아직도 오고 있어. 하나님이 관객이 되면 예배 늦을 수 없죠. 나의 시간이라는 가치도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나오는 그 마음이면 일찍 오게 되는 거죠. 일찍 오라고 말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일찍 오게 되는 거죠. 조퇴합니까? 아니요. 예배가 설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축도 끝날 때까지 있죠. 찬양 시작하기 전에 와서 늦게 와서 일찍 와서 늦게 나가죠. 진짜 예배자들은 일찍 와서 늦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관객이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바울 전도대도 같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넣었어요. 그렇다면 전도는 예배입니까? 저는 가장 멋진 예배 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할 수 없는 진짜 다른 가치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남들은요 동탄 맘카페 엄마들이 모이면 무슨 말 하겠어요? 어느 학원을 망가뜨릴까? 어느 식당을 망하게 할까? 솔직히 그 얘기 말고는 뭘 더 해요. 그리고 참고로 꼭 말씀드리면 그 엄마들이 하는 자기 자식 자랑 있죠. 95%가 구라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전문 용어로 구라예요. 믿지 마세요. 만약에 그 사실들이 다 사실이라면요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한 5만 배 정도 잘 살 거예요. 그렇죠? 전교 1등 안 하는 사촌 동생이 없으니까 다 전교 1등 하잖아요. 말이 안 돼요.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 모여서 그 얘기할 때 모여서 하나님 전하는 사람 진짜 멋진 예배자죠. 바울 전도대가 지금 우리가 다른 일을 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상황 이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나가서 더 멋지게 전도하고자 준비하는 이 시간조차도 예배죠. 그러니까 전도는 굉장히 멋진 예배 행위가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저는 결국은 선교의 끝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공부했고 저는 예배에 올인했습니다.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살펴봤어요. 제가 사역 오래 하면서 요즘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해놨더니 후배 알지도 못하는 전도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제 앞으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없으시죠? 근데 받아보면 되게 기분이 묘해요. 내 자식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근데 제가 그 말 해줘요. 전사님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리려고 양육받고 양육받아서 나가서 또 전도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선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전사님? 그 중에 전사님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선택하세요. 그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선택해서 공부하세요. 그 사역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결이 됐대요. 뭐가 해결이 된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결국에 선교의 끝은 예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이유도 모여서 예배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내용이 한 단어에서 나왔어요. 예배, 월십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학 개론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세명성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의 다른 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이 예배의 태도를 바꿔나가고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꿔나가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 디 엔스트라고 불러요. 이걸 배우고 이거랑 히브리어로 아바드, 사하, 그다음에 헬라어 프로스키네오, 그다음에 레이트루기아 이 단어들 다 살펴볼 거예요. 근데 어려운 시간은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되고 바로 쓸 수 있는 이야기들 될 줄 믿습니다. 질의응답 받고요.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교수법 배울 때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질문이 안 나오는 건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질문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예. 예. 뭐 원래 강의 잘하면 질문이 안 나온다. 그런 거 안 얘기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질문 누구라도 하게 돼 있대. 왜냐면 끝내고 싶어서. 자, 뭐라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도.